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열린 베델교회 손희선 목사님의 8월 10일 주일 설교 사도행전 강의 113번째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왜 그렇게 좀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설교 시작이 이제 바울이 회당에 딱 들어서는 장면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네, 그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가 뭐랄까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었어요. 문제적 인물요? 네, 사도행전 24장 5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 흔히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딱 이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죠. 아, 이단의 우두머리? 네, 뭐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 율법을 어겼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위험인물, 불경한 사람. 약간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죠. 와, 그런 분위기였군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죄수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다. 이렇게요. 이야, 이거는 진짜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완전 뒤집어지는 엄청난 주장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 이랬을 겁니다. 증거, 네. 설교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울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다는 점이에요. 아, 부활. 네.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면에 내세운 거죠. 하긴 뭐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그때 이미 예수님 무덤 비었다더라. 뭐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다더라. 이런 반박이나 소문도 막 퍼져 있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바울은 뭘 근거로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을까요? 설교에 따르면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댔다고 해요. 첫째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너무 극적인 변화. 제자들의 변화요? 네. 스승이 그렇게 처형당하고 다들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확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이죠. 500명? 네. 와, 한두 명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헛소문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상당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그냥 봤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해서 논증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에서도 강조하는데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하고요. 네. 또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연결시킨 거예요. 아, 그 두 구절을요? 어떻게 연결한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한 거죠. 아,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죽어서 썩었으니까 이 예언은 다윗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아주 간략하게 증명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부활 사건, 이게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이 점도 분명히 짚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설교에서는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요. 첫째는 부활은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고요. 네,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신실하심의 증거군요.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로마서 4장 25절을 인용하면서 부활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최종적인 보증이 된다고 설명해요. 아, 의롭다 하심. 그게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진짜 해결된 건지 우리가 확신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겠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해결됐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네요. 와, 이 메시지 정말 강력한데요. 이 메시지가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설교에서도 인상 깊게 다루던데요. 네,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설교를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메시지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다시 와서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와, 또 해달라고? 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까지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뭐 새로운 가르침이니까 신기해서 그랬을까요? 설교자께서는 그 핵심 이유를 그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그냥 정보나 어떤 교리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세요. 나의 이야기요? 네. 저 멀리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어떤 종교적인 사건. 이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 바로 그분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죠. 아, 그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다가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 메시지가 개인적인 실존하고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이 손희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얻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뭐 박물관 유물처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 사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이고 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 깨달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 될 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꽤 익숙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걸 그냥 어떤 관념적인 믿음의 대상이나 뭐 다른 사람들 간증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마주한다면 오늘 당신의 생각과 삶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